하나님 말씀은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메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나이 많은 여호수아와 남겨진 땅들이라는 또 하나님이 저희들이 날마다 또 평생 매주마다 응답받을 말씀을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칫 불신앙하게 되면 또 육신의 힘도 빠지고 또 생각의 힘도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절대 기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만 시간이 갈수록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어떤 유명인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 정 목사님께서 그 미션홈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저희들이 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반석의 복음 위에 나이를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아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와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절대가 될 수 없고 또 기준이 될 수 없고 문제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데요. 이 사람을 20살에 부르거나 30살에 부르거나 중장년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려 75세 때 부르신 것입니다. 이 75세 정도 되면 집에서 손자, 손녀 키울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갈대아, 그 우상 숭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대하고 아름다웠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75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북경에 있다가 부산을 오니까 뭔가 이게 처음에는 북경보다 한국 땅인데도 낯선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많이 적응을 했는데도 그럼 이 75세에 그 하란 갈대아에서 아버지 데라와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타향살이를 75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겁도 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카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을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84세가 되었습니다. 84세면 정말 집에서 정말 이제 증손자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전쟁에 참전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84세 되면 퇴역군인으로서 집에서 이제 과거에 참여했던 전쟁 이야기할 나이인데 하나님은 집에서 길리우고 먹이고 키운 그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조카를 구하는 그 4명의 왕가의 동맹군과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실 모리아 땅의 산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이런 나이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인도와 역사가 점점 부담되고 가중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가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이 손자, 그죠? 손자가 나왔는데 이런 손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 있고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머리 저처럼 굴리죠. 꾀부리죠. 인본 잘 쓰는 그런 저 같은 야곱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 사실 이번 주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이 77세의 하란으로 그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와 살았던 그곳으로 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장년은 됐을 줄 알았는데 77대에 그 성경의 대표적인 마마보이, 엄마 품속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야곱을 77세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잃고 삶의 낙이 없어요. 라헬이 그나마 삶의 낙이었었는데 그 위에 요셉이 낙이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요셉이 세계를 보고 마는 총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불러서 감히 누구를 축복하게 하냐면 세계를 움직이는 이집트의 왕을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30년 동안 내가 내 조상의 그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이 자기가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왕인데 아이고 이거 아들 봐서 한번 만나줬고 했는데 내가 기도까지 받는 건 좀 그렇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이집트의 왕은 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력이 없고 저도 뭐 졸업장도 없고 저도 아무 학위가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들도 축복할 수 있는 왕 같은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7세에는 드디어 자기 하나도 추스리지 못했고 12아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지방 관리도 안 됐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그 12아들을, 그 문제 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민족이 되는 12지파로 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수준, 내 나이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되고 저도 참 그게 많습니다. 나를 보면 핑계가 되고 문제가 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목사님 등 돌리지 마라 그러고 그러는데 등 돌리고 싶고 이게 저의 체질이고 근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147세가 되고 타국에서 타국사를 하더라도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 앞에 있어도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절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많이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400년이 훌쩍 지나간 후에 바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8살 때 부른 것도 아니고 40살 때 부른 것도 아니고 80세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5살이 더 많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팡이 의지하고 처가살이하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돌봐야 되는 아무 삶의 낙도 없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광야로 혈혈단신 도망갔던 그 살인자,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제가 누군가인데 갑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인자로 살았는데 제 동족을 죽였는데 제 보고 뭐라고 하나님 하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지금 이제 보낼 것이다. 애굽으로 가서 네 동족 민족 이스라엘을 적과 꿀 이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근심을 보고 그 부르짐을 듣고 그 마음의 근심을 알고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니 지금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은 모세 인생 속에서 그 애굽의 양자로 왕자로 히스페리오 대학을 다니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애굽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민족을 살리는 육신의 준비를 마치시고 40년 동안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도 안 되고 애굽도 안 되고 배운 것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받기 전에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내가 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20세까지 신명기 34장에 나온 것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 비스가 산에 누구의 부축도 안 받고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거기서 미리 보고 서편이 정복된 것을 미리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나이를 초월해서 쓰셨죠. 사실 저는 사실 인생을 대충 살았거든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뒷조사하면 진짜 먼지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강사모는 좀 저하고 조금 다르게 살아서 중국에서 이렇게 좀 배운 것도 있어서 이거를 좀 써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질 못할까. 그 생명과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위해서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주일날 말씀 듣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이 가운데 있는 40년을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94세에 그 용맹스러운 장수 같은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낙점을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노예 출신이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했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절대 기준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이 나이를 초월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요단 동편을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고 나서 이제 서편을 모세 없이 해야 되는데 7일이 걸린 것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17개월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그런 응답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나이를 초월해서 이 쓰임받은 지도자들과 여호수아의 그 이유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이죠.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바른 교훈, 바른 기준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렘넌트들에도 이 바른 기준의 말, 바른 교훈의 말을 하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렘넌트들한테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잠언 16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백발 영화의 면류관, 전도자의 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내세울 거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모세처럼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씌이는 그런 기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옆머리에 흰머리가 많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다 하얘지겠죠. 그러면 염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 염색을 하면 더 젊어 보이고 생기가 있어 보여서 좋은데요. 왠지 좀 이렇게 좀 영화로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좀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죠.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그 요단 동편보다도 더 큰 그 서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로 6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그 경계와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경사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고 호수, 강, 바다가 있는데요. 결국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복해야 될 그런 현장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산도 복음화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실 무한대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갖고 있어도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명의 한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인 이 거룩한 정죄인 성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연단 없이는, 훈련 없이는 나이를 초월해서 끝까지 쓰임받는데 저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도 결국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거기에 땅이 사람이 없으면 황폐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음이니라.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자, 우리 오후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진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그 복심을 가진 복병으로서 정복 전쟁에 날마다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남겨진 땅, 내 안에 있는 31왕을 먼저 말씀 기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으로 세계복음화로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남겨진 땅이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주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을 이길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진짜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의 영적 문제, 제 가문의 그 영적 문제와 어떤 영적 대물림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지 못했다, 예정이 안 돼 있었다, 그럼 저는 아마 지금 길에서 누군가의 점을 봐주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점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들 속에는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지금이라도 뵙고 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절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진실로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절대 권세도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 기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 삼아주셨어요. 그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신목사님 부러운데요. 그렇게 RTS의 응답도 받으시고 그런 제자들이라는 게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그냥 10년 있다가 그냥 온 것 같거든요. 빈 디아카 하나 끌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제가 할 건 제가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북경이 바둑판처럼 생겼습니다. 바둑판. 그래서 그 중앙에 가면은 이제 자금성이 있고 인민대회당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분들이 사는 최고 지도자들이 사는 그 중난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한국 사람도 지나가도 되고 누구나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티켓을 비용을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티켓을 살 수도 없는 데고 저 지나가면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서밋들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것은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요. 이제 4가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나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장 14절에도 보면 이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120명이 적은 숫자 같지만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 기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생명, 이것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돼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남겨진 땅을 다 정복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잠시 잠깐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하나님이 친히 이겨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세처럼 그 비스가 산에서 미리 본 것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1개 초교인데요. 벌써 많이 돌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30일 구역 신주초를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길갈의 여호수아가 진쳤던 것처럼 31개 구역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각 기관과 우리 귀중한 중직자분들 각 기관을 주셨고요. 중국 RTS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강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신목사님이 계신 데가 도청 소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이 그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33개 지역으로 2개의 특별행정구가 있고 5개의 자치구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4개의 직할시가 있고 23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개 지역으로 그 요단 동편을 정복했으니까 그 요단 서편 31개의 성과 왕들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RUTC 여기도 3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교회에 17억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중국에 14억 있죠. 인도네시아에 3억 있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하나님은 17억을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적나요? 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복할 땅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5전의 비전인데요. 심장과도 같은 일천성경학교 를 통해서 1만 3천 생명운동만 하는 500교회 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개국 선교지의 응답을 하나님 앞으로 받을 기업으로 요단 서편으로 허락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려면 응답 하나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5가지 응답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랬고 저희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 9절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함께 암송하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